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 믿음 안에서 기도라는 것이 또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통로죠.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삶의 과정에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게 되고요, 그 뜻에 순종할 능력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첫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들, 또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들, 또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들 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않고요,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럼 내가 나중에 너희를 따라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요, 큰 풍랑을 만났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풍랑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온 자기들의 기술과 능력을 다 동원해봐도 이 풍랑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밤 4경,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가 될 때까지 그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풍랑 가운데 어떤 물체가 다가오는 걸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셨냐면 예수님이 걸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물 위에 계셨고요, 베드로는 배 안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해 주셔서 물 위를 좀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그리고 두려워하자마자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기도라는 중요한 주제가 이곳 안에 담겨져 있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절 말씀으로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대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도리어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순종했는데 그렇게 건너가는 호수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풍랑이 일다가도 갑자기 순풍을 만나고 풍랑이 없어지고,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 순종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은 또 같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안 만나고 제자들만 풍랑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들을 통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항상 즐겁고 평안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다가 아니라 고난을 당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그들이 뭐를 만난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기 전보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살 때보다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민, 또 수고, 이런 것들이 믿음 생활 안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온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도 기진할 정도의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고난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도 여러분 당연히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어서 더 힘든 일들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다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즐겁고 편안하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죽음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귀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들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주님 고생할지라도 수고가 따라올지라도 저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두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다가오신 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걸어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물 위를 걸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그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신 장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장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용감할 때가 있는데 알면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풍랑은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베드로에게 어떤 감정이 들어왔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밤 4경 그러니까 그들이 해가 저물 때 배를 타고 떠났으니까 저녁 5, 6시에 배를 탔는데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될 때까지 온갖 힘을 다 동원해 가다가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베드로 안에 아마 이런 말이 터져 나왔을지 몰라요. 주님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기도했을 것이고 그때 누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배 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베드로 안에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나는 너무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오시라고 해도 좋지만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께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명령하여 달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오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웠대요. 두려웠대. 똑같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물에 빠져가면서 이제 나 죽는다 그러고 빠져갔을까요? 아마 주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하고 외쳤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이 세 군데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꼭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를 떠나갈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었던 게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냥 사로잡혀 있지만 말고 뭐 하라는 걸까요? 기도하라고. 주님을 부르고 찾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이 오시고 손잡아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두려운 문제를 만나고 여러 고난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고난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홀로 남겨지는 것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찾고 부를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찾으면 오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차이라는 것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면 아버지를 찾으시면 돼요. 주님, 저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주님, 저 무서워요. 좀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건져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는 주여 구원해 주소서, 주님 살려 주소서. 그때 풍랑 일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가와 주셨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구하고 기도했을 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물 위를 걷도록 역사해 주셨고,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찾을 때 주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자 목녀로 헌신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목원들 섬기고 또 하는 가운데 좀 시험도 들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가 교회를 좀 관둬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교회를 그렇다고 관두시면 어떡합니까? 목자를 잠깐 내려놓더라도 교회를 관두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래, 자기도 염치가 있지 그냥 하나님 볼 낯이 없어서 자기는 교회를 떠나가야겠대.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 이길 수 있게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래요. 염치가 있지. 자기가 지금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진짜 염치는 있는 분인가 봐요. 네? 제 염치가 있지 하나님께 이제 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한 번도 염치 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그런 줄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목자 목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목자 목녀로 설 때 이미 우리는 염치 없는 사람들, 매일매일 예배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염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염치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여러분 염치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염치가 있어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할 염치가 있어요?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염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다가와 달라고, 내 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서라도 다가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물 가운데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물에서 건져내시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기도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 명령마다 항상 주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주님께 배 위에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며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 부르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구하는 이가 여러분 얻게 되고 찾게 되는 것들,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와 맞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먼저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또한 날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내 기도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과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나누었지만 풍랑 가운데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경험해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풍랑 한가운데서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지나가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나가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대로 하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만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펜사콜라 한미제일침례교회 안에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정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여러분께 찾아오실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가끔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죠. 수영을 못하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그를 구하려고 뛰어들어가서 자녀를 구하고 아버지가 죽었다. 뭐 이런 기사를 볼 때가 있죠. 저는 젊어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빠가 좀 생각이 좀 모자른가? 자기가 수영을 못하면 사람을 불러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튜브를 던져주든가 뭐 그래야지. 수영도 못하면서 거길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빠져 죽고 애는 살리면. 저는 예전에 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공대를 나와가지고 계산적이고 조금 합리적인 생각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애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아빠 때문에 미안해갖고 애가 인생을 제대로 살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 자녀가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아빠 살려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때 계산하고 생각해가지고 사람 불러와야지, 난 수영을 못하니까 뭐 던질 거 없나 이런 거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어요. 내 아이가 죽어가면 내가 수영을 못해도 뛰어 들어가서라도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살려주셔요 하는데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분이 온 힘을 다해 온 능력을 다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던데요. 제가 어떤 여자친구 꼭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여자친구 딴 남자 만나게 됐는데요. 뭐 이런 청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을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까요? 내가 구한 것 그대로 주실까요? 그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내가 구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기도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는 yes, 하나는 no, 또 다른 하나는 wait,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나에게 어떤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면 바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떨 때는 노 하실 때 있어요.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 아직 아닐 때. 하나님이 어떨 때는 wait,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조금 후에, 지금 아직 좋은 때가 아니라서.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제 뭐 마치는 설교 기간이니까 어차피 저 오늘 여러분 보고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제가 언제 또 펜사콜라로 오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우리 아내 여기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좀 조숙했나 봐요. 저는 항상 교회 누나들을 좋아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4살 많은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그 누나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누나랑 연애하게 해주세요. 그 누나랑 손잡고 걸어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누나가 저를 귀여워는 하는데 한 번도 남자로 보지 않아요. 그 누나가 재수를 하고 막 힘들어할 때 저도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두 누나가 재수를 끝내고 대학에 갔을 때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대학에 가더니 이 누나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때 저는 막 주님 앞에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주시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이제 한 30년 이상 지났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 누나랑 결혼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누나요 지금 엄청 늙었어요. 제 나이가 50인데 그 누나 50대 중반. 저보다 어린 아내랑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렇게 젊고, 저희 아내는 여러분 그냥 보셔서 그렇지만 가까이서 보면 피부가 얼마나 탱탱하고 좋은지.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아내를 주시려고 안 된다 노하고 웨이트 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그냥 안 된다고, 하나님 왜 기도한 대로 안 주시냐고. 그 누나랑 결혼했으면 제가 조금 있다 병수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안 주신다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그러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손해 안 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풍랑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면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내 손을 붙잡고 물 위로 건지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나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생각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